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이 시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엎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과 함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님께 한번 쏟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여주시고 우리 모든 것 크심을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함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온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내가 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그 가사처럼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없는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가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위해서도 목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소망 주심을 의역하며 감사함으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은사를 주셨고 은사 주신 들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우리가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도 역사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주신 말씀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목사님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특별하게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며 지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그냥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원래 예정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원래는 오늘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루만 더 미뤄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내일 가시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은혜가 큰데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목회도 많이 하시고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하루 더 있게 됐습니다. 혹여나 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기대감으로 오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탐락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난주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3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저희 교회 은혜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또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셔서 제주도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신 또 숙소에서
2주간 머무르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또 이렇게 목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월을 가져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게 목회자의 분명한 본분인데, 저는 제주도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주도에 와서 쉬고 그리고 또 먹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생각들과 또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소원 갖고 계시죠? 그죠?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죠? 좋은 대학도 가기 원하시죠? 그죠?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정성록이라는 인간 안에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다른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뭘까? 그것만 안다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탐락교회가 제가 잠깐 왔지만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저를 불러주시겠어요? 이름도 없고 뭐 무명하고 뭐 생기기를 잘생겼어요. 민 목사님이 더 잘생겼잖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더 우리 저기 태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왜? 이제 민 목사님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니까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야, 넌 진짜 보는 눈이 있구나. 넌 크게 잘 될 거야. 믿는다 내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탐락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억의 인구 중에, 그죠? 그 인구 중에 12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12억의 인구 중에, 그것도 전 세계 269개의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여러분 남한에, 그리고 그 안에 제주도에 500개가 넘는 교회에, 탐락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7시 50분인데 민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수요 예배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을 먹고 늦게까지 할 거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짧게 끝내야 되나? 늦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예, 아멘이에요. 12시 전에는 제가 끝나고요. 더 크게 아멘하면 11시 전에 끝낼게요. 제가 청소년부 집회를 가요. 이제 코스타라고 해서 해외 집회를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막 20분, 30분 앉아있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아멘 소리와 함께 경청을 하면 목사님이 3시간 안에 끝낼게. 그랬더니 뭐 그냥 답을 안 해요. 좋아, 그러면 4시간이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내가 2시간 안에 끝낼게. 집중해서 듣자. 건질 거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8장은 15장, 16장, 17장, 18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16장, 17장, 15장 나와요. 그 중에 18장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고스란히 이 말씀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탐락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5만 교회 10만 목회자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예요. 뜨뜻하지 않은 교회예요. 토해내고 싶은 교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해서는 침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탐락교회가 올해 몇 주년이신가요? 몇 주년? 43주년. 우리 교회가 가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여러분, 43주년이라고 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탐락교회를 세우시고 43년간 여정 가운데 탐락교회를 에베네셀로 저는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까지 50년, 60년, 70년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기업들이 여러분 20년을 넘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세요? 20년 동안 지속되는 기업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우 무너졌어요. 그죠? 아시죠? 한보 무너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100개 중에 여러분 10개 미만으로 다 사라지듯이 이 땅의 교회도 때로는 여러분 올 한 해, 죄송한 얘기예요, 작년 한 해 몇 개가 사라졌을까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몇 개가 사라졌어요?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충격이죠. 5천 개가 1년에 5천 개가요. 몇 개가 세워져요? 3,600개가 세워져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세대가 끊겨지면 그럼 교회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5만 교회 중에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80%면 4만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리 탐락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교회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850명과 바알과 바세라의 그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이 임하고 여러분 놀라운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쪽지 하나에, 공문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무너져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서늘해갖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아니어도 순교돈 7,000명이나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탐락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은혜 사랑의 교회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또 배 아파서 안 해. 이게 진짜. 다시요. 은혜 사랑의 교회도 주목하시고 탐락교회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아이를 낳잖아요. 낳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잖아요. 유치원에 가요. 그럼 유치원에 가면 누가 제일 주목해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요?
여러분의 아이 아닙니까? 손녀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이 관심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니까 관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탐락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그렇게 저는 자라가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러분 영생이 뭔 줄 꼭 기억하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배웠죠. 띠용. 애들 말로 헐.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기억하세요.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어서 끝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 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은 뭘 누리고 있다고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을 모이기에 날마다 패하는 시대, 모이지 않는 시대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영생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못 이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어진다고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맞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데 나타나는 증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보여요. 육체는 살아있으니까. 맞죠? 근데 영혼은 영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카카오톡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집중했었어요. 지금도 오잖아요. 띠리리링띵.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다 내가 그렇게 주목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10분 20분 이상 투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솔직하게. 드라마는 열심히 볼 수 있어요. 보셔야 돼요. 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잘하세요. 아멘은 잘하세요. 근데 진짜로 믿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탐락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로 믿지 않아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어디에 딱 걸리느냐, 나의 이익과 손해되는 부분에 딱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어져요. 자, 맞으면 엄지발가락 드세요. 들었어. 몇 명 들었어요? 맞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되는 일이 딱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손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지 아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럼 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선포되는 주일날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옆에 분에게 질문하세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옆에 분에게 꼭 질문하세요. 자, 빨리 쳐다보고 하세요. 없으면 앞에 분에게 하세요. 여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해 안 변해? 꼭 물어보세요. 여기서 막 그냥 물어보셨어요?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안 변한대. 나 막 덥네. 아니 그럼 뭐하러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안 변하면? 이거죠. 코딱지만큼 변한다. 애들 말로 진짜 조금 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 게 맞는데 안 변하는 현상이 있다란 말이에요. 놀랍죠? 그럼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안 변하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변한다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변할까요? 변한대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근거 대세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한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저한테 근거를 대세요. 어디 있어요? 변한다고. 어디예요?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변하나?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로 가보세요. 자, 18장, 17장은 꼭 해놓고요. 디모데전서. 아니 진짜 변하나? 맞나? 정말인가?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또 디모데전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세요. 초신자는 괜찮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읽으세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사람은 거룩해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변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변하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 훈련받고 양육받지 않으면 군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듯이 교회 안에서 훈련에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늦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으랴. 그래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내 시간 투자해야 돼요. 물질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의 손해를 봐야 됩니까?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성경대학을 합니다. 교리대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예배를 드립니다. 순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2시간에서 3시간을 드립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거 뭐 하세요? 그때 뭘 뭐 하긴 뭐야. 말씀 갖고 놉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깊은 심령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 내놓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지지고 볶고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순장님이. 어떤 순장님이 뭐라고 찾아왔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순원 중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순장님이요. 순원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가진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을 파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죠? 기뻐해요? 오늘 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순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 순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순장님이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가 나의 지체라면, 그가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나눈 형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내가 피를 나눈 실제적인 형제 자매라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섬길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맞죠? 그럼 영적인 가족이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나눌 수 없는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제가 질문했어요. 순장님께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지 찾아보시라. 그러면서 저에게 답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순원들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뭡니까? 그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우리가 지원하고 그리고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사님 맞다고,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자매가 그 일을 통해서 직업을 내려두고 그리고 순원들이 1년 동안 그를 향해서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며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을 찾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뭐 배 아프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 순 안에서의 순기능이고
양육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순원들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이게 작년이에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교회 성도님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것을 알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고민했어요.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를 해도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그를 모르게 섬기는 게 좋겠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그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분의 계좌번호를 달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천사라는 이름을 보냈어요. 천사. 나는 그분의 천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아멘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천사가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 잣대에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가 누군데요?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끊었어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 통장에 2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이 그것을 은혜를 누렸다면 그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게 행복해요? 그러면 갈수록 고난과 고통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목사님 행복해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때로는 고난이, 고통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붙잡을 수 없고, 그리고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당신이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성도님들은 그런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18장으로 다시 17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러분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그러면서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는데 황제의 가이사의 우상이 엄청나게 높이 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눈물의 선지자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더니 눈치를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주도에게 눈치를 보내죠. 너가 대답해. 막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세상의 황제 앞에 왕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죠? 여러분, 일본 우상 숭배 앞에 너 절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는요. 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이 세상의 가이사가 왕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지금 그 로마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그냥 믿고 행복하고 믿고 좋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사랑에 매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물질도 이양합니다. 자녀도 이양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여러분 세상이 가는 그 길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 따라가면요, 여러분 분별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4번이나 빠져보시면, 주일날 4번 빠져보시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한다. 또 여기에 믿음으로 아멘 대답하고 다음 주부터 빠지는 영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선포하면요 다음 주부터 빠져요. 실험해 보려고. 내가 진짜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스 아니면 노예요. 목사가 아니고요, 말씀이 가라면 가요, 아니라면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가끔. 그런데 그러면요 조용히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 잘못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면 저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맞죠? 그죠? 그럼 목부터 팔과 다리 중에 목사는 어디예요? 목이죠, 목.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를 연결하는 것이 목이다. 또 어떤 집사님이 딱 손을 들고, 목사님, 저는 그것이 아니고 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이 뻣뻣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목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를 따르지 말고요, 말씀을 따르세요. 민목사님 따르지 말고요, 말씀을 따르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제가 한 번은 개척을 할 때 6명이 개척했어요. 7명이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고 저의 말씀이 좋아서, 제 목회 철학이 좋아서 여러분 따라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근데 진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내가 그때 왜 그걸 말했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여러분 잘 돌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 목회자를 보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실족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쓰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느냐, 여러분 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자, 모르시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찾으세요. 오늘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왜 목사님을 세우셨는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았어요. 4장, 죄송해요, 11절, 22절이 아니고요 11절이요. 한번 읽을게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 목사 곧 가르치는 자를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함께 여러분 데리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온전하게 만드는 양육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해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대학과 교리대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 2년을 지나면 1인 1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목회자와 똑같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사역자로 그들이 말씀의 수준이 목회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만큼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요거 딱 펴놓고요, 한 가지 놀라운 거, 성경을 주신 이유를 볼게요. 성경을 주신 이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8절 16절 17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로 가보십시다. 성경이 되게 저는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 은혜사랑의 교회가 그립네요. 민목사님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러요.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는 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누려요. 그게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성경을 주신 이유가 17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목사를 준 이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준 이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같아요 안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님들을 따라합시다. 성도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더 크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해야지. 나를 따라하세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왜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육한다고 되지 않아요. 만약에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했다면요, 이 세상이 더 행복하고 선하게 바뀌어야 돼요. 공부도 잘해요. 그죠? 그리고 예전보다 영어도 잘해요. 수학도 잘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더 악을 향해서 가요? 교육으로 안 돼요. 뭘로 되느냐? 영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은요, 말씀으로만 영혼이 변화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알도록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학습 받을 때 딸랑 한 번, 여기는 몇 번 해요? 세례 줄 때 교육을 한 번? 회개할. 우리는 4주 해요. 여러분 세례 줄 때 4주 2시간씩 신앙 고백 확실하게 하고요,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세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에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진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주님께 나의 인생을 다 드리기로 이양했느냐, 권리를 포기했느냐, 그럴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모든 회중 앞에서 인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4주를 훈련시킵니다. 천주교는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주교 얼마나 할까요? 6개월 합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갔다는 이야기 많이 못 들어봤죠? 근데 기독교인 천주교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왜 가요? 거기서 술도 먹고 담배도 필 수 있으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의 차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가 돼서 여러분 신앙을 떠난 가장 큰 원인은요, 교회 리더의 책임이에요. 뭔 책임이요? 그들을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들을 양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고 교회에다 맡겨버렸어요. 맞죠? 교회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 해주겠지.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그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1시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20분 설교 듣고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서로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것이 구역이 됐든 순이 됐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다른 모임이 됐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여러분 이 탐락교회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러분 제자들을 내가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세상을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풍성을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물질에 미치게 만드는 거죠. 부동산에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내 마음이 여러분 양들을 이릴 때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내주신대요?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여러분 이 땅이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짓밟히느냐?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가꾸고 막 그래갖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빛과 소금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아이가 생명이 잉태되면 뭘 하죠? 여자분들 안 해요? 이상하네. 뭘 하죠? 입덧하죠. 입덧. 그죠? 제 아내가 호주에서 아이를 임신해갖고 입덧을 하는데 그러길래 여보 왜 그래 했더니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딸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유엔수가 막 딸기가 먹고 싶대. 그럼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딸기 빵이라도 사다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딸기 빵을 딱 사다 줬다. 그래서 딱 냄새 맡때 그거 안 먹어. 근데 내가 다 쳐서 먹었어요. 제가 다 먹었어요. 너무 배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이 남녀 간의 사랑에 생명이 와도 나의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을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왔는데 왜 안 변하냔 말이에요. 희한하죠?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적으로 와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거룩한 입덧을 해야 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입덧을 안 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든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1200만 중에서 지금은 800만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800만 명이요. 800만 명 중에서 죄송합니다. 컨설팅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그 중에 30%는 예수님 안 믿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오늘 딱 듣고 나 아닌가? 큰일 났네?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면 거룩한 입덧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안학교를 하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135만 원 받아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참 나쁜 인간이죠. 제가 이사장인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다 있고요. 대학원까지 다 나왔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단지 대안학교 때문에 열악하다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 135만 원을 받고 전임 6분이 사역을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운영되다가 몇 달 전에 갑자기 공무원, 화성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어요. 교회는 학교를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떼는데 4천만 원 세금을 맞았어요.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죠. 좋은 일 하는 건데, 기독교 세계관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차여차해서 알고 봤더니 누가 기독교 교회가 학교를 한다고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래, 이것이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구나.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감당합시다. 여러분, 감당하는데 뭐 없어요. 뭐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저는 솔직해요. 전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대출을 받을게요. 근데 은행에 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은 대출이 안 되세요. 왜요?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더 이상 안 되세요. 그래요? 아내한테 어떻게 해볼까요? 아내한테 통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안 되신대요. 그래요? 왜요? 아니, 뭐 증거가 없어요. 뭘 벌었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리에 빠지고 있는데 지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제가 우리 상가에 있으니까 목사님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여러분, 대출 받았어요? 진짜 놀라운 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대출 통장을 봤어. 나는 다 해결됐잖아요. 딱 봤더니 귀농 대출 통장. 대박. 내가 무슨 귀농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해달라고 또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알아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귀농해야 되나? 주님의 뜻인가? 이러면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주도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당하는 것 당연하고, 세상에 미워하는 것 당연하고, 손해보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플러스 소그룹 안에, 훈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50%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소그룹과 그리고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서 얘기하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주님, 저 인간을 진짜 다른 순으로 옮겨주세요. 막 그런 기도해요. 우리 순장님들하고 나누면, 목사님 이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순원 때문에 힘들다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그럼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옮기세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옮겼어. 대박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인간 2명이 거기에 또 들어왔다는 사실.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할래요. 이분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이게 변화돼.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순장님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소그룹이 재밌냐면요. 여러분들 재미없는 표정인데,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순 모임의 순장님들과 2시간 동안 주일날 제가 가르쳐요. 그러면 대화를 해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순장님, 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은 것을 나눠주세요. 그럼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순장이 돼서 나보다 더 탁월한 순원들을 섬기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저의 생명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탐락교회가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냈다면, 세상에 보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소그룹의 모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만나요. 되게 희한한 거는요, 교회가 그런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구슬 알죠? 쇠구슬. 쇠구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동그란 노 안에다가요, 육각면체, 여러 육각형의 강철을 넣어요. 육각면체를요. 그리고 나서 다이아몬드 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노를 돌리면요, 서로 육각면체가 부딪히면서 깎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그란 모나지 않은 구슬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떠한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로 보기 싫고 너무나도 힘든 영혼을 만난다면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깎아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저를 자라가게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성도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로 저를 힘들게 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통해서 누가 변한다고요? 목사가 가장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7절로 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진리를 드러낸대요. 근데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여러분 인품을, 성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스폰지에 물 적셔서 짜면 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을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되려면 뭐라고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서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육을 하는데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30분 던져요. 한 분한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질문을 던져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저는 별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네, 다음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집사님은 왜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뭐 그걸 넘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못 넘어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에게 대답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까지, 그러면 얼굴이 막 시뻘개질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잘못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의 고백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요, 갖고 와서 막 진짜 초대교회처럼 나눠요. 한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오세요. 갖고 먹을 걸 막 나눠. 너무나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분도 뭘 갖고 와서 나눠야 될까 막 감동받아요. 그래서 제가 집은 갖고 오지 마라 제발. 나눠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시험 든다. 여러분, 그것이 소그룹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는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면 여러분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세요. 5장 22절에 성령이 오시면 하는 역할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럴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일단 다 넣어야 돼. 9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한 가지예요. 열매는 일때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썼어요. 한 가지예요. 결국은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결국은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근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때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 고장났단 말이에요. 고장났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바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말씀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좌절도 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너무나도 가고 싶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소그룹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할게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교구를 맡았는데 장애인 한 명이 있으셨어요. 최혜구 집사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총을 쏘세요. 공기총. 그래서 전국체전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교구를 인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총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제 이걸 쏘는 총, 이게 망가져서 자기는 금메달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 받아서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그죠? 근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래요, 총이. 대박 비싸.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1,000만 원, 와, 주여 아버지, 그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직접 갔다 오면 600만 원이면 산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어떤 분이 순원 중에 한 분이 300만 원을 헌금하셨고, 제가 어떤 전도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그 전도사님이 300만 원 헌금해서 600만 원을 만들어서 총을 갖고 왔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대.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대. 대박 아니야. 와, 나 지금 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총알은 얼마야? 하나에 30원이래. 와, 나 진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필요하냐? 1년 할게 500만 원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뭐 나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집사님께 마음을 좀 나눠야 되겠다고 이런 상황을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자기가 매달 총알 값을 이렇게 30만 원씩 해서 2년 정도 이렇게 섬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알이 해결됐어요. 야, 거기까지 좀 얼마나 감사해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체전 가다가 차가 퍼졌대. NF 소나타가. 그래서 내가 또 차를 하나를 또 얻어야. 그래서 내가, 야, 나 진짜 내 인생이 진짜 주님 믿고 꼬였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신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 평생에 차에 대고 안수한 건 처음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퍼지지 않게 하시고. 왜 퍼지면 또 내가 또 해야 되니까. 퍼지지 않게 하시고 오래 타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끝났는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려요? 소그룹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들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은요, 진짜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더라. 저는 그러한 꿈을 꿔요.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거룩하게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 저희 교회는요, 그냥 저희 교회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원로 목사 제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제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얼마 이상 되면요, 교회를 분립 개척해요.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되면요, 1년간 개척교회 나가셔야 돼요. 개척교회 섬기셔야 돼요. 헌금도 거기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그 교회가 마음에 들면 거기 정착하셔야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그게 저희 교회의 정관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의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게 뭘까? 말씀으로 버티는 게 뭘까?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게 뭘까? 정말로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내가 목숨을 걸어보고 그것이 맞다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와 그 헌신이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합당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걸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냥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오라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건져주세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돌다리도 하나씩 건너간다, 두들겨야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돌다리 두들겨서 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은 뭐냐? 진리를 붙잡고 거룩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누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 보면요, 막 얼굴에 광채가 나요. 진짜 옆에 분 보세요. 광채가 나는지 기름이 흐르시는지. 광채가 나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하세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또 옆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될 줄 알아. 내가 안 될 줄 알아. 다 해봤어. 지금까지 경험해봤어. 아니요. 여러분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17장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번 한 주간요. 약속, 자, 손 내미세요. 약속 저하고. 약속 17장 꼭 읽으세요. 자,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라고요? 거룩함이 드러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장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통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자들을, 여러분들을 보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탐락교회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거룩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과 언어 속에, 삶 속에 드러나 보일 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고 그를 위해서 리더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영광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저는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가 빠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2배속이에요. 그걸 45분에서 55분 해요. 설교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는 55분을 그냥 설교를 들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제 설교를 놓치면 그냥 자세요. 주무세요. 그럼 제가 주무시라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 받겠지. 깨우지 말아라. 제발. 얼마나 세상에 고단하면 여기 교회 와서 자느냐. 제발 깨우지 마라. 코만 골면 약간 건드려 달라. 설교 방해되니까. 그러면서 저는 놔두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이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 신방을 했는데 남편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랐죠.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었대요. 구약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요 순종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교회 안 다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박 선생님이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면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제가 한라산 한번 등반할게요. 그분이 등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암벽도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라산을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와서 한라산 가보려 하니까 와,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이 막 거기서 주님이 저를 부르실 것 같아서 아직 제가 이야기 못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배 드리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약속 지키러 제가 제주도에 한번 옵니다. 그때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너무 길어갖고 설교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불러. 민 목사님 부를 생각하지 마요. 안 올 거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거룩한 생명의 진리를 드러내고 거룩을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능력과 여러분 안에 어떠한 성취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자질과 직장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관심이 없어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이 약동하고 있느냐, 입덧하느냐, 거룩한 입덧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 영광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다듬어지고, 때로는 힘들지만 무릎 꿇어 기도해서 응답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탐락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될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누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아, 이제 알았어. 나 훈련 열심히 받을게.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막 그냥 일을 악물고 나는 진짜 시간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하면. 아니, 다시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훈련을 받으려면 늦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60대, 70대가 80%였어요. 여러분 50명 모였을 때 30, 40대가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미치도록 말씀에 미친 사람이고 양육에 미친 사람이고 훈련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2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죽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동탄으로 옮겼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동탄 저희가 분양을 받았어요. 여러분 분양을 받았는데요, 얼마에 받았느냐? 15억 8천에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었느냐? 2천만 원이 있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2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15억 8천. 놀라지도 않아. 내가 놀라. 와, 난 진짜 탐락교회에서 여러 개 놀라. 와, 뭐 미동치 않아. 그러니까 막 반석 같아. 요동치 않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분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네, 자기가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이거밖에 못했어. 뭔데요? 그랬더니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죽으면 묻힐 땅을 하나 사셨어요. 수원에다가 한 평. 근데 그것을 다시 팔으셨대요. 분양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죠? 자기가 묻어야 될 그 처소. 그럼 내가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어요? 그 권사님의 마지막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동탄에 세워지게 되고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빚진 자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빚을 졌고요. 그냥 실제 빚을 졌어요. 우리 교회 빚이요 지금 14억 정도 있어요. 놀랍죠? 별로 안 놀랐어요? 제 빚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졌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빚진 인생인데 주님이 빚을 비춰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한번 가지라. 뭐 안 되면 다 그냥 털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되지.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갈 때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고비고기마다 여러분 넘어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저희 교회를 쓰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제주도 와서 제가 여러분 2주 동안 탐락교회로 왔어요.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그런데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하고 신대원 때 같이 사역했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제가 홍천에 갔을 때 목사님 메인 강사로 모시고 간다고 그럼 가가지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 멋있게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로 탐락교회 제주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게 제가 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실지 기대가 저는 되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하십시다. 아멘. 그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꿈,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거룩하게 변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머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우리 목사님 보면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누가 보면 저를 딱 만나잖아요. 대출 하세요? 대출 상담사. 내가 그냥 목사님들 도와준다고 내가 대출 상담을 많이 했더니 막 또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부동산 중개이세요? 주여 난 목사인데 내가 이럴 때 막 좌절해요. 근데 목사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목사와 교사 나보다 낫다. 와, 목사님은 성공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가지고 내가 얼마나 진짜 마음이 막 아픈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 하나님 내 모습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요. 아멘. 제가 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의 고집, 저는요 한 번 가면요 꺾지를 않아요. 누가 꺾을 수가 없어요. 제 고집을. 제가 그냥 거기 맞다 그러면요 저는 그냥 킵고잉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포용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겸손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맞는데 그 길이 맞는데 함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교회 3년 전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탐락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슷한 게 많다. 민 목사님이랑 나랑 비슷한 게 많다. 지난번에 동탄에 오셨을 때 제가 집회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노 하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랑 다르구나. 17년 목사님이신데 노구나. 나는 여기 왔는데 난 순종했는데 네 그러고 다음에 오시면 예스 해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탐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들이 알고 마음께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고요. 내가 꼬만꼬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면요 그것만큼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가요. 저 여기 끝나고 내일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펼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그것을 민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전해드릴게요. 민 목사님 가끔만 얘기해 주세요. 종 목사님이 그랬더라. 그 교회가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서로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삼락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말씀하시면 저도 도전받고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멋진 아름다운 하모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면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럼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일하는 곳에 여러분 탐락교회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인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우리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뤄드리기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변할 수 있고 거룩과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불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면 되고 기도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탐락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훈련과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멋진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양육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 고집이 깨어지며 주님 앞에 부서지고 녹아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탐락교회를 이 땅 가운데 제주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43년간을 인도하신 에셀의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준비하신 일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을 통해서 저는 바라기는 정말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소그룹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인격이 아버지 깨어지고 깎아지고 녹여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수많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소그룹에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불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탐락교회가 이 제주도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수요의 예배를 살려주셔서 더 많은 영혼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가운데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어려시어 세상의 것에 세상에 하나님 속하여서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하나님 갈망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탐락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제주도의 영적 기류를 아버지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소그룹이 세워져야겠습니다. 리더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모세와 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지 않은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흥의 놀라운 갈망과 열망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리더는요 뭔가 탁월한 게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썼어요. 모세도요 다 하나님이 힘 빼고 쓰셨어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인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도 하나님이 쓰세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연약한 자도 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리더가 될 수 없어, 나는 말씀이 부족해, 나는 사랑이 부족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론을 붙여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진리가 진리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입술도 뻣뻣했어요. 하나님 안에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해 예 그렇습니다 주님 했을 때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버지 실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탐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탐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저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탈진했어요. 물론 목사님보다 제가 담임 목사 경력이나 여러 가지 작지만 그래서 쉼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쉼이 필요해요. 그냥 제 마음은 그래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께도 그런 쉼이 좀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일정. 그래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작은 목회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짠해요. 영적으로 이 탐락교회를 책임지고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자녀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중직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과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리더십을 더하여 달라고, 중직자들이 하나님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 일어나 함께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중직자들과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탐락교회 귀한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갈 길에 분명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초점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지자님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하나님 이 일을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모님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목회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과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 오직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서는데 우리가 함께 씨앗이 되고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광고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총회 제주 선교센터 거리를 내는 헌금 이번 주까지, 마지막 주까지 함께 동참할 수가 있고요. 돌봄센터에 대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붙잡고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또한 은혜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